네, 오늘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포가 전 세계를 휘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1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미국에서만 어제 기준으로 18,000명이 죽었다 그래요. 중국에서 코로나 이 환자가 발생한 시점이 작년 12월 둘째 주입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서 세계보건기구죠. WHO에서 사람 간의 감염 증거가 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중국이 잘하고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 사무총장이 이름이 테오드로스 아드하놈 가브러여수스, 이름이 굉장히 긴데요. 하여튼 그 사무총장이 나와서 시진핑 주석한테 경의를 표한다느니 지나치게 이 중국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3개월 정도가 지나서 지금 전 세계가 다 이렇게 다 고통을 당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WHO, 그러니까 World Health Organization인데 이 WHO를 이제 CHO로 불러야 된다. 세계보건기구가 아니라 차이나 보건기구다. 그리고 앞으로 지원금을 끊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미국이 매년 WHO에다가 4억 5,200만 달러를 지원한답니다. 매년. 근데 중국은 4,200만 달러를 지원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말할 만하죠. 그런데 이 사무총장이 발끈해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코로나로 정치를 하지 말아라. 자꾸 그러면 시체 담는 비닐봉투가 더 필요하게 될지도 모른다. 아주 도발적인 말을 했습니다. 지금 세상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 와중에 중국은 얼마 전에 이제 우한시에서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자축하는 불꽃놀이를 했다 그래요. 그동안 이제 봉쇄 조치로 많이 힘들었을 테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지금 다른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서 죽게 되는데 어떻게 중국이 그럴 수가 있느냐. 국제적으로 중국의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 사태가 끝이 나도 후유증이 오래 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민족을 서로 대적하고 일어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그리고 성경의 예언처럼 이제 세상의 끝이 가까이 오고 있다.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깝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전 세계가 코로나 공포에 떨고 있는 이때에 오늘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을 겪는 우리들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특히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부활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뭡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는 믿는데 부활은 믿지 않는다. 그거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의 부활을 역사적으로 믿는,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믿는 그 믿음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게 흔들리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것만 믿으면 되는 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믿음은 과거에 일어난 일을 믿는 게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믿는 게 믿음이거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과거 역사적 사실을 믿는 게 아닙니다. 이를테면 2000년 전에 나사렛 예수가 실존했었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런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 그게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걸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뭘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거다. 이걸 믿어야 믿음입니다. 원하기는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 후에 11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 다시 나타나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본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무덤 밖에서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한테 여자여 어찌 우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몰라봐요. 예수님을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예수님이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니까 그때 예수님인 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한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도 마찬가지로 예수님하고 한참을 같이 걸어가면서도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합니다. 근데 날이 저물러서 같이 어떤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할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인 줄 알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며 떼어 주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줄 알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이전과는 달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 순간 예수님이 호련히 사라져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두 제자가 그 길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제자들한테 자기들이 예수님을 만났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 3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여러분 놀라운 게 예수님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든가 누구랑 같이 들어왔다든가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냥 갑자기 나타나십니다. 어떤 예비 동작이 없이 그냥 제자들이 앉아있는 가운데 갑자기 모습을 드러내신 겁니다. 이건 뭘 말하는 것인가? 예수님의 몸이 시공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갑자기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귀신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게 왜 생길까요? 우리 인간에게 두려움이 왜 생길까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알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뭔지 모를 때 두려움이 생깁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하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왜 두려워할까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아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이 바이러스가 어떤 종류며 어떤 그 메커니즘을 가지고 이렇게 전파가 되는지 또 어떻게 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치명적으로 죽일 수가 있는지 이게 모른단 말이죠. 어느 날 갑자기 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도 뭐예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잖아요. 아직 치료제도 없고 백신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그 두려움의 끝에는 뭐가 있는가? 이게 걸리면 잘못하면 죽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죽을 수 있으니까 두려운 거잖아요. 자, 그러면 죽는 거는 왜 두려울까요, 여러분? 왜 우리가 죽는 게 두려울까요? 죽음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알면 더 이상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죽음에 대해서 모릅니다. 왜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거든요. 그저 남이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경험할 뿐이지 내가 직접 죽음을 경험해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험하는 순간 이 세상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이 죽음은 미지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인간의 두려움의 원천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죽은 줄만 알았던 예수님이 갑자기 눈앞에 나타나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 두려움이 의심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그 다음에 뭡니까? 어찌하여 의심이 일어나느냐? 두려움 다음이 뭡니까? 의심이죠. 여러분, 의심이 전혀 무지의 상태에서는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의심이라는 거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으면 의심조차 할 수가 없어요. 뭘 좀 알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의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아는 게 많아지면 모르는 게 없어질 것 같잖아요. 아는 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모르는 게 없어질 것 같죠? 아니에요. 그 반대입니다. 아는 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모름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모름이 더 커집니다. 더 많아져요. 그래서 의심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확실성을 추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그냥 그전에는 대충 알았는데 이제는 확실하게 알고 싶어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단계가 있어요. 두려워하는 믿음이 있고요. 의심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밤에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오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배 안에서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워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심해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때 베드로가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리를 거는단 말이죠. 그런데 바람이 확 부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물속으로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붙잡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두려워서 배 안에 있는 제자들은 두려워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뭐예요? 의심하는 믿음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믿음이 없는 자여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믿음이 적은 자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심하는 믿음이 두려워하는 믿음보다 한 단계 성숙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두려워서 그냥 배 안에 있었다면 무리를 걸을 수 있었겠습니까? 두려움을 무릅쓰고 용기를 내서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도전을 했기 때문에 무리를 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심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의심은 오히려 확신으로 가는 징검다리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인 폴 틸리는 모든 믿음은 의심을 포함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를 믿는 사람한테 의심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살아있는 역동적인 믿음이 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계속 의심해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계속 의심하는 믿음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다음 단계가 뭐냐? 바로 의식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의식했을 때는 물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예수님을 의식할 때는 실족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의식하지 않는 순간 물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믿음에서 의심하는 믿음으로, 다시 의식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발전해 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의식한다는 건 뭐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굳게 믿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두려워하고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39절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그냥 스쳐 지나갈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육체성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거,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 이걸 믿는 겁니다. 바로 인카네이션, 성육신 된 거를 믿는 것이죠. 그럼 이게 다인가? 이게 다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하나님이 죽다니요. 신이 어떻게 죽을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걸 믿는 게 이게 기독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그러나 다시 살아나셨다. 이걸 믿는 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어떤 진보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육신의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의 정신의 부활이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살아난 게 아니라 예수의 정신이 살아나서 제자들한테 들어간 거다. 그래서 제자들이 마치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기적을 일으키겠다. 그거를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육체성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기독교 아닙니다. 하나님의 육체성을 부정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실은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 인간 예수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 고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의 육체가 썩어서 없어져 버렸다 그러면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왜냐? 아까 왜 인간이 죽음을 두려워하는가? 죽음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죽음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죽음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그러면? 죽음의 본질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 몸이 썩어서 없어져 버리는 거, 우리 몸이 사멸되는 거, 그게 죽음의 본질입니다. 그게 죽음이에요. 육체가 소멸되는 게 죽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죽음을 다른 말로 하면 있음이 없음이 되는 거, 다시 말해서 유가 무로 돼버리는 거, 그게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실은 뭘 두려워하는 건가? 우리 몸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우리 몸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몸을 두려워한다니까 좀 이해가 안 되시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 몸이 자연입니다, 자연. 자연 그 자체예요. 예를 들면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막 죽잖아요. 쓰나미가 막 일어나고 해일과 쓰나미가 일어나서 막 사람들이 죽는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예고를 하고 찾아옵니까? 예고하고 찾아오지 않잖아요. 갑자기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자연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예요. 불과 3, 4개월 전만 해도 이럴 줄 알았습니까?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어요. 바로 이게 자연입니다. 바로 이 자연의 불예측성, 의외성이 우리 몸에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왜냐? 우리 몸이 바로 자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질병이나 죽음이 예고를 하고 찾아옵니까? 아닙니다. 갑자기 찾아온단 말이죠. 암에 걸리고 싶은 사람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암에 걸린단 말이죠. 제 친구가 비호치킨 림프종이라고 혈액암의 일종인데 그 암에 걸린 친구가 있습니다. 작년 8월에
병원에서 이제 시한부 선고를 받았어요. 3개월밖에 못 산다고. 근데 그때 같이,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8월 달에 그 친구랑 같이 1박 2일로 여행을 갔다 왔어요. 친구들끼리 모여서. 거기서 제가 성찬 예식을 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그리고 성찬 예식을 나누면서 그 친구가 빵하고 포도주를, 그 빵이 좀 남았는데 그걸 다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너 안 죽겠다. 너 살겠다. 그리고 네 마음대로 죽지도 못해 이제. 왜냐하면 네 안에 지금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고 네가 먹은 그 예수님의 살이 이제 너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너 마음대로 죽을 수 없어.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요. 3개월밖에 못 산다는 그 친구가 지금도 살아있어요. 제가 만날 때마다 하나님 이 친구 좀 살려주세요. 기도했습니다. 지금도 죽지 않고 살아있습니다. 지금 8개월이 지났거든요. 몇 번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건강하게 살아있어요. 점점 좋아져요. 그래서 지난주에 수요일 날 우리 교회에 왔어요. 부부가 같이 와서 감사헌금을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지금까지 멀쩡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코로나로 죽는단 말이죠. 그 친구보다 그 사람들이 훨씬 건강했잖아요. 모르는 겁니다. 이게 자연이에요. 자연은 예측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자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살게 해주는 그 무엇이 있는 겁니다. 바로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해주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의미심장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두려워하는 그 죽음, 거기서의 본질이 뭐냐? 바로 몸이 아니냐? 몸이 없어지는 거, 그게 너희가 두려워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봐라, 내가 그걸 해결했다. 나는 몸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런데 그 부활이, 몸의 부활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우리 몸이 썩습니다. 없어져 버려요. 무로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 영혼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냐? 그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게 끝이면은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 오히려 더 자유로워지는 거잖아요. 육체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니까. 영혼이 구원받아서 천국 가게 되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죽음이. 그냥 빨리 죽어서 천국에 가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전히 예수를 믿어도 두렵단 말이죠. 죽음이.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도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왜냐? 바로 이 몸 때문이에요. 몸이 없어지는 거, 그게 두려운 겁니다. 이건 뭘 말하는 것인가? 이 기독교의 구원이라는 것이 영혼만이 아니라 몸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 반증입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영혼과 육체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육의 몸이 있고 영의 몸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83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성경책 283페이지. 다 찾으셨어요?
39절부터 44절까지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그냥 눈으로 따라오세요.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자, 여기 바울이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죠. 42절을 보세요.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 여러분, 씨앗을 땅에다가 심잖아요. 그 씨가 죽어야지만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빗대서 사도 바울이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을 것이다. 썩을 것으로 다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 시신을 땅에다 묻죠. 마치 씨앗을 땅속에 심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렇게 죽어야만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44절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자, 똑같이 몸인데 육의 몸이 있고 영의 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육의 몸은 뭐고 영의 몸은 뭐냐? 육의 몸은 소마 푸시케라고 합니다. 소마 푸시케, 헬라말로. 영의 몸은 소마 푸뉴마라 그래요. 이 푸시케와 푸뉴마가 다 존재, 생명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푸시케는 육체적인 생명과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푸뉴마는 영의 생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생명력을 가진 존재를 이야기하는데 푸시케는 육체적인 생명을, 푸뉴마는 영적인 생명을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이 둘이 서로 대립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보완해주는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육의 몸과 영의 몸이 서로 역설적인 연합의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역설적 연합의 관계. 파라독시칼 유니온. 역설적 연합의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이 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고 하실 때 그 예수의 몸이 바로 영의 몸입니다. 영의 몸.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느니라 하고 자기 손과 발을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믿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없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구운 생선 토막을 한 토막을 갖다 드려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서 예수님이 잡수십니다. 그러니까 영의 몸과 육의 몸이 완전히 이질적으로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육의 몸과 영의 몸이 서로 역설적인 연합의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우리한테 중요한 줄 아십니까? 오늘이 부활절이잖아요. 부활절은 주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날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부활은 몸의 부활입니다. 이걸 믿는 것이 참 신앙입니다. 그러나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믿음은 과거의 사건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과거 역사적 사실을 믿는 게 아니라 미래에 아직 일어나지 않을 일을 믿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미래를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미래를 향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 몸의 부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난 후에
슬픔과 두려움에 빠져있던 제자들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깊이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음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아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거야.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두려움이 부활을 굳게 믿는 성도들을 절대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겁니다. 그리고 혹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있다면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입니다. 원하기는 주님의 부활의 소식이 여러분의 삶의 복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변하여 평안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의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